얼마 전에 저희는 그 수련 목회자라고 하는데 장로교 쪽에서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강도사라고 있습니다. 강도사. 그래서 어떤 장로교의 강도사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어떤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인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맨날 강도사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 성도님은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한 대로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해지거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이고 사랑이신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 성도님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성품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실 만한, 역사하여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심을 불신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지도 사랑이시지도 않으신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해를 하셔도 아주 단단히 오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도 하지만 그 오해가 풀리고 의심과 의문이 풀리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강한 큰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 성도님과 비슷한 오해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해와 의심이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큰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은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실상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은 그 수습하기 바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를 치면, 인간이 사고를 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뒷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때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요셉,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지럽히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친 사고를 대신 수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고를 치면 그 아이는 엄마 부릅니다. 그럼 엄마는 쫓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혼내는 거죠. 혼내면서도 그 아이가 친 사고를 대신 수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이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이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사망을 불러 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백신을 개발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을 주셔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마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또 둘째, 그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섬기는 잡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좌로 온 우주를 보좌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딱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히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성도님은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자식이 칼을 달란다고 해서 진짜 칼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사준다고 하면 언제 칼을 사줄까요? 부모가 판단해 볼 때, 아, 이 자식이 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될 때에 그 칼을 선물로 사주는 것이죠. 저희 집에 3살짜리 그 아들 동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저희가 혼내려고 할 때 사랑한다며.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며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사랑한다면서 당신 그렇게 정색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죠. 동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심한 장난을 쳐도 혼내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 동재가 볼 때는 사랑과 혼냄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동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 동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한 동재가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저거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그 성도님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라. 그럼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을, 과학이나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말씀의 눈으로 코로나19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그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셔. 이걸 확실히 믿으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불신하게 되거나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규정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19도 사랑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몸과 혼과 영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살려야 인류가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지구가 죽으면 인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몰라.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멈춰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을 멈춰야 돼요.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인간의 욕망의 무한 질주를 멈춰야 됩니다. 욕망을 이루고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규정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왕래하는 것들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코로나19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멸망하지 않으려면 욕망의 무한 질주를 멈추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질주를 잠시 멈췄다가 또다시 달릴 겁니다. 그 형태와 방식은 바뀌어도 또다시 욕망의 무한 질주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러쿵저러쿵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이고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걸 우린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걸 우린 선하다고 하고 선과 악을 우리 임의로 판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판단하고 좌는 우를 판단하고 우는 좌를 판단해요. 그게 선악과의 비극이죠. 선악과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왼쪽 두 눈 뜨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보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똑같이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를 뿐 이것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의 해석 방법이나 그런 설명이 다를 뿐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틀렸다 그래요, 서로. 왼쪽 눈은 오른쪽 눈 틀렸다 그러고 오른쪽 눈은 왼쪽 눈 틀렸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그 성도님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그러니까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저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성공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뜻을 깊이 숙고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통보가 아니라 말하고 듣기를 반복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에 대한 생각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듣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죠. 양방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대화라는 것이에요. 대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그런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십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맞춰주시기도 하시고 그때가 지나가서 주시기도 하시고 원하는 그때 이전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시기는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그 구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조금 핀트가 어긋나게 구하면 좀 다른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다. 이걸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똑 주셨어. 그러면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히 박혀 있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집안이 좀 심상치 않아요. 큰아들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누군가로부터 되게 그럴듯한 칼을 선물 받은 거예요. 장난감 칼.
칼처럼 생겼어요.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칼을 그 막내가 부러뜨린 거예요. 그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도 그걸 고치려고 만지다 보니까 뚝뚝뚝뚝 3개 다 부러졌어요. 다 부러졌어요. 이게 그냥 부러져요. 이게 플라스틱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칼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칼을 사주다. 근데 칼을 사주기로 약속하는데 3명이니까 이제 3개 다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 칼이 오는 날 택배 아저씨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이 세 아이가 택배다 이러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이하고서 이렇게 칼을 뜯어서 봤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3살이나 6살이나 9살이나 칼이 다 똑같아. 그 전에 칼은 막 이만한 칼인데 칼같이 생긴 칼. 근데 지금 엄마가 사준 칼은 다 조그만 칼. 그리고 칼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누르면 막 불 나오고 막.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명재가 속상할 줄 알았어요. 속상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좀 속상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명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칼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이게 작고 땅땅해서 부러지진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좋대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A입니다. A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B를 주세요. 그럼 B를 주시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A를 원했지만 하나님 B를 주실 때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떼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A를 달라 그랬잖아요. 떼쓰고 울고 계속 그 A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앞뒤로 빼곡하게 적힌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이 7줄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7개로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비추인가증이 있는 사람만 비문을 열람할 수 있듯이 아주 중요한 책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7인을 아무나 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특별한 자격을 가진 존재만 그 7인을 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까 봐 울었고 지금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게 지키고 따라왔던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이 요한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제서야 요한은 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권력을 표상할 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 메시아를 메시아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시야, 정밀한 관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뭐가 가장 좋은 건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빛, 그 주님의 빛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른손, 오른팔, 오른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손에 있는 책을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취한다? 누구만 가능하냐면 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존재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 보좌의 조명이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서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네 생물과 24장로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어린 양에게 8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각각 들려져 있는 게 뭐냐면 검은고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검은고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헬라어로 보면은 키타라라고 하는 키타라 뭐 같아요? 키타라 뭐 같아요? 기타라 뭐 같아요? 기타 같은 거, 하프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무심코 드렸는데 기도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장로들의 금대접에 다 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드린 기도가 어린 양이신 주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아둥바둥 뭐 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결국 남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 끝까지 전달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몇 평 살아요? 여러분 몇 평 살아요? 뭐 20평 살아요? 30평 살아요? 뭐 50평 살아요? 100평 살아요? 뭐 옷이 뭐 얼마짜리예요?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차를 타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 교회를 다녀요? 그럼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는 장사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저렴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가 투자라고. 진짜 투자라고.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는 애매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 끝까지 남고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는 우리가 통장에 얼마 있느냐, 야, 너 이 땅에 있을 때 돈 얼마 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돈 얼마 가지고 왔냐? 너 돈 얼마 갖고 왔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충만하리라. 무엇이? 기쁨이.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이제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 내 이름에 좀 합당한 것을 좀 구해라. 내 마음에 좀 흡족한 것을 좀 구해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 그래, 그 말만 해. 그 말만 딱 해. 그러면 그 말 딱 하면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더 심해져서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된다 뭐 이런다 막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전염병으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우리가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고 움직일 수 없어요. 아예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것, 그래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춘천 석사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다른 교회 분들이 아니죠. 우리 교회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아파요. 우리 무슨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요즘에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방송에서 막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져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 우리 교회 속장님들, 우리 교회 사역팀장님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다른 건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셔. 근데 이 사실을, 이 기쁨을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고 응답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반주자 나와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라는 걸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신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으십시오. 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